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죠. 요즘에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버릴까? 세상이 이렇게 빨리 진화해버릴까? 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의 생각 속이만 아니라 눈으로 목격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가슴 속에 동의가 들어왔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오는 게 뭘까요? 세상이 악해지는 것이죠. 너무 악해지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종말이 오면은 세상이 악해지면은 서로 사랑이 식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2000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대로 너무 정확하게 맞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세상이 악해지면서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욥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올라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기 제물들을 끌고 가죠. 소나 양 같은 제물들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빈손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빈손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을 때 한쪽 부류에서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을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었던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치밀한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지성소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데 그들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을 합니다. 믿음이 가장 크다고, 믿음이 가장 깊다고, 그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그리고 그들의 성경 지식은 넓고 깊고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대식으로 말하면 다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 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정을 해주셨고 택정을 해주셨던 그 직분을 가진 제사장들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죽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은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시대입니다.
은혜가 너무 넘치고 은혜가 방종이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모릅니다. 은혜가 사라져버리면은 하나님을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하였었습니다. 물론 분봉왕도 있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리더들, 정신적인 리더들, 종교적인 리더들 다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고 택정을 주셨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변했을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이들이 변한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짧죠. 5절밖에 없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행위들을 보게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었죠.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지내주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따로 세웁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제사장을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40장을 보니까 성막이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다 성막장이잖아요. 성막이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이제 확립을 합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년 3개월 정도가 지날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을 둔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혼자가 너무 힘이 드니까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중보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는 예물을 제사로 드리는 것과 동시에 향을 사르고 등불을 켜고 율법을 가르치며 공중 예배를 인도하며 백성을 판단까지 합니다.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듯이 이런 모든 일을 다 제사장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우리는 멀리 볼 필요도 없지만 우리 가까이에서 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언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요?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너무 섬겼던 사람들이었는데 생명을 걸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초심의 마음으로 평생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도 변하지 않고 이 초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저의 초심을 잃지 않았던 그런 한계가 바로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계속해서 초심을 잃고 교만하기 시작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처럼 섬겨야 되는데 생명처럼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중보자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처음 가만히 따져보니까는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만은 은혜 있는 것처럼 하게 되고 사람들을 잘 보이게끔 어떻게 하든지 술수를 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5절을 한번 봐볼까요?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4절과 5절. 예수를 흉궤를 잡아 죽이려고 운운하되 말하기를 뭐가 날까?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제사장들이 두려워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람이었지요.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을 두려워하죠. 은혜가 떨어지면 환경을 두려워하죠. 은혜가 떨어지면 내 생활이 두려워지죠. 그러나 은혜가 들어오면 환경, 세상 아무것도 두려운 게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내 속에서 그게 나온다고 하면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우리보다 형편없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거의 애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요. 구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금식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10의 1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금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빠지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가 이 사람들의 몸에 밴 겁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직분만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육신이 아프고 환경이 좀 어려울 때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왜 그렇게 두려운지, 왜 그렇게 무서운지, 도무지 이거는 이룰 수 없는, 지나갈 수 없는 일 같이 보이거든요. 제가 목회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만이 믿음이 커집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형식에 바른 이야기만 해줬어요. 지나와 보니까는 지금 내가 대답하면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맡기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 할 거예요. 맡기는 삶.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에요. 교회에 우리 들어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맡기는 삶이에요. 평가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그냥 맡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좌라하면 좌우고 우하면 우하고 간혹 가다가 멈춰 하면 멈추기도 하는 그런 삶이에요. 예배 있을 때마다 열심히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할 때마다 열심히 와서 말씀 공부하면은 제가 보장을 합니다. 성령 충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어요. 자꾸 내가 살아있어서 그걸 평가하다 보니까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향한 믿음으로 포장된 내 지식이 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나쁜 것만 이야기하고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은 내가 맡기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맡기고 환경도 맡기고 내 마음도 맡기고 내 인생의 미래도 맡기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행하여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처럼 형식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두 번째를 보니까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여자가 누굴까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 환자를 만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문둥병은 왜 그럴까요? 문둥병이 왜 짐 밖에서 살아야 되죠?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다 배웠죠. 문둥병은 우리가 확진이 되고 번지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쁜 해를, 문둥병을 계속해서 나게끔 확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짐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걸린 이 집에 들어가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옥합을 바릅니다. 이 여자가 누굴까요? 마리아예요. 본문에는 누구의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은데 다른 것을 계속해서 종합해 보면은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의 형제 마리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었죠. 그래서 죽었다고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펄펄 났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향수를 뿌려야 된답니다. 냄새가 안 풍기기 위해서. 근데 이 마리아가 갑자기 와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나병 환자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체의 몸에다 바르는 것처럼 발라버려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마리아가 얼마나 귀한 옥합이었냐면은 자기 오라비가 돌아가셨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던 옥합이에요. 얼마나 귀한 줄 아시겠어요? 우리같이 지금 현대 사회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일반 인력 노동자가 3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이 살 수 있는 거금의 옥합이에요. 이 마리아가 왜 모았을까요? 오라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왜 이렇게 귀했을까요? 자기 결혼할 때 쓰려고요. 결혼할 때 사용하려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예수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버려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바른 그 옥합이 그 집안에 온 향이 가득하였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향기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향기를 품고 다녀야 돼요. 나만 맡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잘 믿은 것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보내드려야 돼요. 맞게끔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6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월절 지키는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런 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아니에요? 이제는 죽으려고 이제는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정된 시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엉뚱하게 옥합이 훅 튀어나와 버리기 시작해요. 뭘 이야기할까요, 지금?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이는 자와 예배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죽일까 하고 모의하고 있을 때, 죽이고 있을 때 옥합을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 옥합이라는 거예요. 그건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그럼 마리아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옥합을 다 발랐을 때는 그가 뭐가 어떻게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돌아가실 줄도 모르고 발랐는데 하나님의 계산 속에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는 이것이 다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옥합을 바르게끔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요? 이 마리아가 옥합을 예수님 앞에 바르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았지만은 성령 충만하여 순종하고 감동된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고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옥합의 향기를 내품었습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품었습니까? 사람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해야 돼 하는 샘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옥합을 바르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삶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을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야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요, 이 삶이야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제사장처럼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장로들처럼 변해버려요. 형식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눈 크게 뜨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였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지면은 사람을 보잖아요.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을 보지만은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26장 2절을 볼까요?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은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이야기해요. 신적인 교환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교환.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던 신적인 권세를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7장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자,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왜요?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뭘 가지고 오셨어요? 익스체인지 했잖아요.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돌아가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꿨단 말입니다. 저주를 생명으로 바꿔버리고 축복으로 바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무 날이나 죽으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언제든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죽어야 될지를 알고 오셨어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돌아가신다고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틀이 지나면은 유월절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장사하게 되리라. 이 여인은 나의 장래를 위하여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까지 함께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의 삶, 이 마리아가 드렸던 예배의 삶, 옥합을 드렸던 삶, 이 삶이 바로 복음과 함께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싶다고 해서 아무 날짜에 죽으면 안 돼요. 그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날짜도 몰라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것도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6월절이 언제예요? 니산월 14일이에요. 1월 14일이에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 14일 날이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으로 소로 비둘기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은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버렸어요. 언제요? 6월절 날이에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세계 부자로 유명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화를 안 들어본 사람은, 못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록펠러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예화를 들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새로운 예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록펠러의 그 신앙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게 됩니다. 록펠러가 돈을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재물이 인생을 고치고 재물이 인생을 목표였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이 자기를 살리고 재물이 자기를 높여드린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재물을 벌다가 33세 때, 그때 당시에 순이익으로만은 100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43세 때는 엄청난 회사를 소유를 했습니다. 53세 때는 우리가 말하는 세계 최대의, 지금 말하면은 누구라,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 정도의 돈,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몸이 아팠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려서 잠도 못 잤었습니다. 그러다가 53세 때 의사를 방문을 가지고 의사한테 진단을 했더니만은 이분이, 의사가 하는 말, 당신은 이렇게 살면은 1년도 못 넘깁니다. 죽습니다. 알로페시아가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은 몸에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털이란 털이 다 빠져버리고 몸이 처치해져서 말라 죽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경쇠약이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록펠러가
일주일 동안 자기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얻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재물일까? 아니다. 생명이다. 이것을 얻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생명이라는 결론을 얻고 난 다음에 침대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세웠던 게 뭐였냐면은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리버사이드 처치. 이제는 내가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또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록펠러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생명을 살리는 길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 비전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다 보니까 55세를 넘기질 못한다는 의사의 사형 선고가 세상에 록펠러를 98세까지 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적이 바뀌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목적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사장이 돼버리고,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로들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디 원아웃께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